이제 출애굽기 2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그의 보좌관 여호수아가 길을 떠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순간이동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이론이 있습니다. 교리가 아니라 단지 추측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산 정상에서 경험했던 것들 둘 다 그리스도의 변모 때 나타났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간여행을 통해 그 순간과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생각이지만 그 생각을 신학 교수에게 가져가 시험지로 제출하지는 마세요. 단지 흥미로운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모세를 산 정상으로 바로 순간이동시킬 수 있었지만 모세에게 여기로 올라오라고 하셨고 모세는 올라가야 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데는 실천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공식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고 절대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을 붙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불꽃을 관리하라고 하셨고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관리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협력입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와서 항상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더 많이 하기로 선택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꾸준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꾸준히 하기로 선택하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서 순종을 전이해 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로 당신을 불순종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기도할 수 있도록 규율을 세워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갈망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영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은 SNS를 보기 원합니다. 영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은 한편만 더라고 말합니다. 영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은 핸드폰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영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은 내일, 오늘은 더 쉬어야 해라고 말합니다.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당신이 최신 넷플릭스 시리즈에 몰두해 있으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유튜브 영상을 몇 시간씩 보고 있으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 영상은 괜찮으니 계속 보셔도 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스크롤하느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핸드폰에서 소비된 시간과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소통들을 되돌아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선순위와 규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세속적인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천상의 것에 예라고 말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별되는 훈련입니다. 모세는 산을 올랐고 그가 할 일을 했습니다. 14절 모세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다시 말해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방해받을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에 불쾌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높은 곳에 오를 때 지금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말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때 모든 사람이 당신과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 중 일부를 잃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당신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시작하면 미지근한 기독교인 친구들 중 일부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불꽃이 그들의 냉랭한 마음을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걸어가는 거룩함이 그들의 타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종종 나는 타협 속에 사는 사람들이 거룩한 자들을 율법주의적이라고 부르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종종 방에 들어서면 대화가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음을 알 때 사람들이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 급하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저기 왔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음을 알 때, 누군가가 당신 앞에서 욕설을 하다가 오,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라고 사과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는 성령님의 임재가 당신에게 있음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이 그곳에 갈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왜 기도하는지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 당신이 특정 장소에 가지 않거나 특정한 일들을 하지 않거나 특정 대화를 나누지 않거나 특정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거나 그런 것들의 모습조차 나타내지 않는지 모든 사람이 이해하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15절을 봅시다. 저는 이 구절을 사랑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이 그 산을 덮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완전한 동역을 봅니다. 모세가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하였고 구름이 그 산을 6일 동안 덮었습니다. 일곱째 날에 주님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은 오직 모세만 들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소명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 듣는 모든 메시지와 가르침이 있는데 저는 그것들을 사랑합니다. 저 역시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적용할 수 있는 성경의 원칙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매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것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이나 사역에 대해 듣는 모든 설교 속에서 때로는 중요한 초점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께서 발걸음을 옮기라고 하실 때 당신이 발걸음을 옮기고 말씀하라고 하실 때 말씀하고 움직이라고 하실 때 움직이며 저항하라고 하실 때 저항한다면 당신은 필연적으로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크고 위대해 보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늘을 가르는 목소리에 응답하는 그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험이 당신의 간증의 일부라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만남을 믿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상적인 순종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가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작은 것들 속에서요. 하나님, 저는 바다를 건너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길 건너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전 세계의 나라를 돌며 설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족들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일이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그 영광의 영역, 그 산 정상에서 그 만남 속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그들이 재능이 있거나 카리스마가 있거나 잘생기거나 언변이 뛰어나거나 재미있거나 지혜롭거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얼마나 능숙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성령님께 얼마나 순복하느냐입니다. 성령님께 순복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고 나머지는 그분께 맡기는 열쇠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내가 알 바가 아닙니다. 아버지, 이제 이 삶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 삶이 아니라 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든 아니든 이 인생을 통해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용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